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쉬에로 끌어내리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계속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거리로는 약 왕복 1400km가 된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각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나타나는 양상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보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멀게 된 것이라든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된다든지, 이고니온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핍박도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내신 선교 여행이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가겠습니다, 나 할래요 해서 바울의 뜻대로 바울 마음대로 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간 것이고, 또 나쁜 일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참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선교 여행에 함께 하셨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기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 여행이 평탄하고 순조로웠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모함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진리를 전했지만 오히려 사기꾼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막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환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형통하고 쉬울 것이다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특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막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복음이 전해질 때 베드로처럼 3,000명씩 회개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령 충만함이 만능 열쇠인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로또인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시밭길이 양탕자가 깔리는 편한 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얘기 막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쩌면 환상이라는 거죠. 너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길을, 양탄자를 깔아주는 편한 길로 바꿔주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성령이 선택하여 보냄을 받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도 일어났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기본적으로 고난과 핍박의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자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처받죠. 나는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이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하게 대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저러나 보다 하고, 교회에 나를 끌고 가갖고 나를 어떻게 하려나 보다 하고, 그런 식으로 모함하고 마치 나를 빚쟁이처럼 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처받죠. 나는 그들을 위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왔는데 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사기꾼으로 모함을 한다면, 나를 조롱한다면 마음에 상처받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싶지 않는 거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뭐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면 뭐해? 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굳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러면 손해보는 짓을 왜 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어차피 내 말 듣고 교회도 안 갈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복음도 안 전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단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전단지만 주면 안 받으니까 선물까지 다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같이 나눠줍니다. 그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떨어진 전단지를 보거나 내가 보는 앞에서 선물만 받고 전도지는 버리는 것을 본다면, 또 만장의 전도지를 돌렸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또 주중에 전도를 하고 몇몇 사람들이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주일에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대가 실망감이 되어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전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고생이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교회를 향한 핍박과 모험은 날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차가운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를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냉대와 멸시를 이겨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냉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성령 충만보다는 더 근원적인 결심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을 당해도 자신이 죽을 뻔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1차 전도에서 전하는 것만큼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냉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부터 받았던 비난과 모함과 냉대보다 크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 돌을 맞아서 그렇게 쓰러지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이래서 못하겠다, 전도 못하겠다, 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에 동의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들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 진리를 좋아하든지 아니면 싫어하든지 간에 변함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이 진리라는 그 확신은 주변의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분명한 소명감,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고 소명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내면 다른 데로 도망가서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걱정은 복음을 전할 이방인이 없는 게 걱정이지,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쫓아낸 것이 걱정이 되는 건 아니죠. 왜? 쫓아내면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자신의 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지? 사람들이 왜 나는 선한 일을 하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쫓아내면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것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그 사명감에 충실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를 돌아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 급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할 만큼 급하죠. 우리는 빨리 결과를 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래서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왔었죠. 특히 우리나라가 부흥할 때 70년대 경제 개발을 할 때 다들 열심히 일해서 뭐 성장을 막 이루어갈 때 그때부터 교회도 거기에 합세되어서 결과에 꽂혀 있었던 거죠. 빠른 결과. 제가 개척할 당시 개척해서 3년 안에 자립을 해서 3년 안에 자립을 해야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개척할 당시에 교회가 수없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개척할 당시만 해도 지금도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1년에 5,000개씩 문을 닫는다, 뭐 몇 개씩 막 닫는다 해서 교회가 계속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3년 안에 자립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죠. 현실은 현실이고 네가 그러니까 개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안에는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 뭐 이런 말 다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될 것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죠. 그러면 지원할 때 3년을 지원합니다. 보통 3년 안에 자립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을 지원해서 자립을 하지 못하면 어차피 계속 지원해도 성장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죠. 우리는 투자하는 게 아니고 선교비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제 개척한 입장에서 제가 개척을 하고 힘들었던 것이 생각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개척할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개척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약속은 잘 지켜주셨죠. 그럼에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무슨 의심이냐?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혹은 내가 그냥 착각한 것은 아닐까? 왜 이런 의심이 들까요? 그것은 저에게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착각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했고,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실을 보고 성공이니 실패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성공을 보장하고 편안함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실패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생명만 있고 사는 것만 있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죽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난, 결핍,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가장 편한 길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면 됩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에요. 저 같으면 그 길을 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도하느냐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길은 좀 편하게 가자. 고향에 가서 좀 쉬고 고향에서 좀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배 타고 좀 가자. 힘들게 육지로 가지 말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편한 길을 갔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울이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위험한 길이었던 것이죠. 힘든 길이었던 거죠. 그래도 그가 그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은 바울이 각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핍박한 자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쫓겨나느냐고 그들하고 저 깊은 교제를 못했고 그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격려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서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22절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며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잖아. 뭐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했던 그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들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전했던 바울을 그렇게 쫓아내고 핍박하고 돌 던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가만두겠습니까? 핍박이 있겠죠. 그러기에 그들은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환난을 두려워하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천당 가는 거 참 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편안한 자리에 나 예수님 믿어 하고 천당 갈 수 있겠죠. 근데 내 삶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나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내가 편안하게 이럴 때 예수님 믿어라고 고백을 하겠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을 핍박하고 너 예수님 믿냐고 조롱하고 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믿음을 지키려면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는 건 편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환난을 두려워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환난을 각오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역이 힘든 것은 갑작스러운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혹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태해졌기 때문은 아닌가, 나약해졌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참아야 한다, 이겨야 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라고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예수 믿기 참 힘든 세상에 이렇게 하지만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고난 없는 순종, 고난 없는 헌신, 고난 없는 성장, 고난 없는 구원이 있었습니까? 이 교회가 지어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만 해도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이 자그마한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조차 세상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막 칭송받고 막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는 건 사실 어색한 거죠. 환타지 같은 거죠. 세상이 복음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가 없죠. 어둠은 빛을 몰아내는 거고 빛을 피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 복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 속에는 어두움이 가득하고 그들은 세상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에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대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이렇게 일이 쉽게 해결 안 되지?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의지, 결단,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고난 없이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 고난 없이 예수님께 순종해보자. 고난 없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보자. 고난 없이 전도해보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떳떳하게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예수님을 믿고 편하게 살자라는 잘못된 생각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바울처럼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처럼 나약한 자가, 내가 얼마나 나약한데, 내가 얼마나 약한데, 이런 나약한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적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곧장 회복해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어요. 세상에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을 믿고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면류관도 포기해 버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받고 이겨낼 것인가? 환난을 피해 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것인가? 환난도 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십자가도 포기하고서 면류관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피하지 않고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핍박을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핍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미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때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